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판의 은혜입니다. 비판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가 비판을 받으면 기분 나쁘지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비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판은 무엇입니까? 비판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는데 전에 한번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비판은 좋은 것인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글귀를 제가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판은 좋은 건데 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비판은 좋은 건지 아니면 비판하는 것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을 때 비판하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 비판하게 됩니까?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을 비판하게 되고, 어떠한 의논을 비판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비판과 정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고민해야 됩니다. 비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떠한 행동, 그리고 어떠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비판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고 회사를 바라봤을 때 뭔가 조금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하고 정도의 길을 걷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건설적인 의도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사람의 발전과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기업을 위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비판한다는 거죠. 또 나라를 위해 비판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지고 부국강명, 부한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뭔가 피드백을 통해 더욱더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판은 때로는 어떠한 사람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 그 회의 내용에 있어서 나랑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른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내면서 비판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비판은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건설적인 비판이지요. 그러면 건설적인 비판은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비판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이 명확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비판에는, 그 건설적인 비판에는 언어적인 요구와 태도적인 부분이 있죠. 언어가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건설적인 비판은 되지 않겠죠. 태도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된다면 건설적인 비판은 되지 않겠죠. 원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상호작용해서 뭔가를 개선하고 뭔가를 발전하고 뭔가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판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지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사람들은 실수가 잦아들고 그리고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얻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성장할 기회이고 변화될 기회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부어주고자 원하는
개선된 삶, 변화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판했다고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겠죠. 비판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비판은 발전과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상대방의 동참을 요구하는 거죠. 동참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만 동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그럼 정죄는 뭘까요? 정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행동, 그 행동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상대방을 비난할 때 사용합니다. 대상은 사람 자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지요. 그게 정죄입니다. 그러면 이 정죄의 부정적인 비판은 공격적이 되어지고 또는 극단적이 되어지고 언어와 태도도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그 정죄의 결과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정죄의 결과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죄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비판과 정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비판과 정죄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비판을 해왔습니까? 정죄를 해왔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판단을 했습니까? 비난을 했습니까?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비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정죄는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비판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판과 정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정죄와 비판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알 때 여러분들은 내가 비판하고 있는지 내가 정죄하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먼저 비판은 이타적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보다 역량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더욱더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에 대한 행동, 요것만 조금 바꿨으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말투만 조금 바꾸고 태도만 조금 바꾸고 화내는 것만 좀 줄이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니 그것만 바꾸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 탓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그러한 얘기가 회사를 조금 더 발전하고 회사가 더욱더 수익을 얻고 회사가 더욱더 수주를 내서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고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비판은 좋은 비판이죠. 보통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길 위함에서 하는 이야기는 좋은 비판, 건설적인 비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그리고 교육이 잘 되고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잘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위하여 비판하는 것은 나라를 잘 되기 위한 비판이기에 좋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그 중심이 상대를 위한 기업을 위한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하는 얘기라면 그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개인주의적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싫은 것, 자기를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마음이 안 든 것,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 저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불편해. 여러분,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출발하는 거죠.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죄이고 비난입니다. 회사를 향하여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이 회사가 이래서 안 되고 복지가 안 돼서 이래서 문제야. 회사 때문에 내가 더 피곤해. 회사가 너무 일을 많이 만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내가 싫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뭔가 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기에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죄이며 비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문제 지적이라면 이것은 비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못마땅하고, 나한테 불편하고, 내가 싫은 것을 자꾸 하니까 뭐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 출발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기업을 비난하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죄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정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비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든지 어디나 어려워하지 말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사람을 낫게. 여러분,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이기적이거나 자만,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너 자신보다 능력이 탁월하다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고 너 자신을 지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판에는 다 문제가 있는데 비판의 출발은 자기 오름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오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옳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탁월하다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게 되지요.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어때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지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탁월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능력이 있어 라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험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는 게 많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적할 때 그 사람을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지적하게 되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판의 문제이지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우위에 두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치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비판이기에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틀렸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 단체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틀렸어. 회사가 하는 것은 틀렸어. 어떠한 모임의 행한서는 틀렸어. 근데 그 틀렸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비난과 정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이타심에서 출발하는 것은 비판이지만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은 정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렸다는 기준이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바다에서 자란 사람과 산에서 자란 사람의 경험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지요. 필리핀에서 자라난 사람과 이제 여름 더운 날 이렇게 겨울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 사람과 겨울이 있는 곳에 자라난 사람은 온도 차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럼 누구는 추울 수 있고 누구는 더울 수 있죠. 근데 뭐가 춥다고 말해? 라고 말하는 건 비난입니다. 뭐가 덥다고 말해?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의 환경에서 겪은 경험과 지식은 다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 어떠한 의사는 어때요? 항생제를 미리 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미리 써서 감기를 확 잡아버립니다. 더 나가지 않도록. 근데 어떤 데는 항생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치유를 일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항생제를 주지 않고 그냥 했는데 항생제를 주는 병원은 3일 만에 감기가 끝나지만 항생제를 안 주는 병원은 아이들이 일주일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저한테 제가 가래가 계속 끼니까 약을 해줬는데 여기 먼저 항생제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자꾸 코가 넘어가고 장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줬는데 안 나으니까 병원에 또 갔더니 항생제를 좀 쓰겠습니다. 항생제를 썼더니 그 순간 기침이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항생제를 쓰는 사람이 틀린 거고 안 쓰는 사람은 틀린 건가요? 항생제를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겠죠. 항생제를 쓰는 사람에게 안 쓰는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겠죠. 그것은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의사의 나름대로의 사고와 판단과 결정이지요. 자연적인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항생제를 안 쓸 것이고 자연적인 치유와 상관없이 지금 더욱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쓰는 사람, 자기만의 가치가 있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죠. 노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는 회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노동자 입장, 회사는 회사에서 입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니, 틀렸다고 바라보니 어때요? 결과적으로 다툼이 일어나죠. 지금 사회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뭔가 맞춰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과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보다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늘 틀렸다라고 입으로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비판의 문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해겔의 정반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잘 되어졌는데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냅니다. 반대 의견을 냈더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과 반이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가 협조해 나아가면서 합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떠한 논리가 만들어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라는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정반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받아내고, 그러면 나와 그 사람과의 차이를 합의를 봐서 하나로 만들어가서 더욱더 발전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모임의, 그 단체의 우리의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어떡합니까? 내 거를 주장합니다. 넌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우리가 가정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합의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끌려갑니다. 힘 약한 자가. 대부분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끌려가죠. 힘이 약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끌려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용돈 안 준다. 협박인 거죠. 왜냐면 아직 아이들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믿고 따라가 주는데 자신들의 시대와 자신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반합,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잘못된 부분은 내가 옳음에서 출발하고 자기 기준에서 틀렸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기에 비판적 사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정죄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이 먼저 보입니까? 나쁜 점이 먼저 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좋은 점이 먼저 보여요? 나쁜 점이 먼저 보여요? 절대로 좋은 점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분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비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뇌의 사고는 내가 옳음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환경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받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비판의식이 먼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비판의식은 분별력입니다. 성경에서 비판의식은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통찰력인데 왜 비판이 잘못되어졌느냐라고 말한다면 무조건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비판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왜 하라고 하는지 비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편했는데 나에게 일이 하나 더 생기니까 왜 일을 만드는지 비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을 만들면 누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쉬고 싶은데 우리 애들 그래요. 쉬고 싶은데 콜리 산책 가라 그러면 다 싫어서 그럽니다. 그때 우리 비판이 시작하죠. 왜 콜리를 키우자고 해가지고. 모두가 쉬고 싶은데 콜리를 산책 나가야 되니까 비판이 먼저 드는 거죠. 비판보다는 정죄이지요. 여러분,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나에게 일이 가중되어지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비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죄겠지요. 특별히 내가 참여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비판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함께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의논을 내게 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죄입니다. 비판은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비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비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본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누구한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연구한 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비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곤란하다입니다. 나와 너를 분리하고 너와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랑 구분되어 있어. 나는 너랑 구별되어 있어. 그러한 마음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해야 된다는 것은 측량하다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측량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측량하고 그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이만큼이야.
너는 요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판은 분별력이고 비판은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백성들이 좀 더 은혜를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연구해서 듣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실천하고 비판을 해. 정죄하지 마.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정죄하지 마. 너희들과 구분화시키지 마. 너희들과 분리시키지 마.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자로재서 평가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기업 사장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내 주화정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나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조차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로재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자로재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랑 구분시켜 생각하지 말고 너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랑 구별시키지 말고 너는 잘하고 있게 평가하지 말고 그냥 비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떼어지는 이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나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난 옳고 넌 틀리고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의 능력과 성품을 측량하고 평가하며 자기 자신과 비교하죠. 그리고 나는 너보다 좀 나. 왜요? 말씀을 하니까. 참 특이한 건 여러분, 우리들 내가 뇌를 연구하니까 우리들 뇌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뇌는요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고 들었고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해요. 그게 뇌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눈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눈꼴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문제, 상황의 문제, 어떠한 일들의 문제, 회의를 나눌 때 문제 봤으면 그 안에서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여주어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주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렇게해도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너무나도 해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해퍼? 쟤는 더 쓰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 비교를 해도 꼭 더 많이 쓰는 사람과 비교를 해요. 너는 너무나도 많이 해. 그러면 다른 애보다 나 안 해.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비판하는 사람,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구나.
그러기에 비판은 내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인 것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한테 자신도 그 모습이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자꾸 본다면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있기에, 내 모습을 알고 있기에,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변화될 기회,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변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나의 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 자꾸 관계가 틀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변화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변화를 했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해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이 은혜라면 또 내 모습을 보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한다면 그게 더 큰 의미겠죠.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기업 안에서 문제 속에서도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과 부부가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시켜내고 성장한다면 그 문제는 부딪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와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뭐 할까요? 왜 할까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 기둥을 봐서 너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못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못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받기에 변화를 이뤄냈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 성장하지 않는 자, 삶을 바꾸지 않는 자, 계속 이 땅에서 인간관계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일이 꼬이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고 내가 성장하지 않았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고 성장하고 달라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둠의 모습,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바꿔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니 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장과 이 속사를 변해낸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비판은 은혜입니다. 비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과 정죄는 다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마음에서 비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판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았다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바꿉시다.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삶 가운데 자꾸 꼬이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일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로 권면하거나 훈계하거나 비판할 때 비판은 이타심의 마음이 정죄는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는 자, 즐거움으로 받는 자,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도 잘해야 되지만 늘 비판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줘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